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디엘의 아들 발과 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gadmi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한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다 같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네, 우리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빨리 잘생긴 제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제 제목만 보여줬으면 됐어요. 제 얼굴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혹은 형제들 자매들이 있으면은 꼭 그렇게 손을 얹고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난 다음에 많은 세계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까지 강력했던 전염병, 인류 역사상 역사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강력한 타격을 입혔던 전염병은 흑사병 정도, 그리고 최근까지 와도 1910년쯤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정도, 그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무슨 대륙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오늘날에 들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고속으로 인류가 이제 반나절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삶에 이르면서 이제는 모두가 다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을 놓고 신학자들이 생각하면서 내놓았던 결론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난 앞에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무조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벌일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인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재난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난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벌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잘못한 그 죄를 사람이 그냥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어떤 거대 정부나 거대 기업이나 자본가들이나 혹은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 혹은 이 전혀 어떤 인류의 전체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소수의 죄 때문에 인류 전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은 특징 자체가 다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많은 개인이나 민족에게 혹은 공동체에 재난을 주시지만 징벌을 하시지만 그 특징을 보면 잘못한 그 개인, 죄 지은 그 공동체, 죄 지은 그 나라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하나님의 재난은 에라 너희들 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던지는 그런 재난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죄 지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죄 지은 그 나라를 심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무에도 분명히 도끼가 분명히 나를 세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그냥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건 진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난이, 하나님 주시는 질병이 혹은 징벌이 개인이나 나라를 이렇게 타격할 때 죄 지은 사람을 타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징벌하실 때 개인의 징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기도 제목을 안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꼭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날 막 때리시면서 괴롭게 하시면서 아프게 하시면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세요? 선을 이루시게 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는 어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나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잘못했나요? 여러분이 뭐 환경을 파괴해봤자 뭐 비닐 조금 버린 거 말고 뭐가 더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뭐 이상한 생물학적인 뭐 실험을 한다든지 자연을 파괴한다든지 뭐 유전자를 조작한다든지 그런 장난쳐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장난치다가 이거 지금 사고가 이 지경이 된 건데 우리가 그런 장난친 사람들인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류 전체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신학자들의 이 판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인류를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려서 돌아와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럴까요? 때려도 어차피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거든요. 말해도 못 듣는 사람은 어차피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때려서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그래 때려서 말을 듣는 단계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죄 지어요. 멋대로 해요. 월화수목금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사인을 안 주세요. 경고하시는 것도 없고 뭐 목사님의 설교도 안 들어오고 뭐 그러면 확실해요. 하나님 그냥 그 사람을 버리시는 거예요. 내팽개 쳐두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때려서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 다시 회복을 부르짖을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우리 그 생각해요? 안 해요. 회복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라고 했었을 때 징벌을 당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 날 이렇게 괴롭게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게 해서 세계를 이렇게 괴롭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 기도해요? 우리 아직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했었을 때 아직 멀었어. 좀 더 나야 돼 라는 생각을 해요. 좀 더 맞아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아직 회개를, 회복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배 못 드린 지 얼마나 됐죠? 정상적인 이 포맷의 예배를 못 드린 지 얼마나 됐죠? 벌써 1월, 2월, 3월, 4월, 9월, 이제 10월이에요, 여러분. 10달 가까이를 지금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혹은 회복의 혹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느냐는 거예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민족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그래도 우리 조선은 좀 나은 편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하고 그랬어도 그들이 우리를 다 잡아 끌고 가지는 않았잖아요. 절대 일제 식민지를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적어도 잡아 끌고 가지는 않았거든요. 조선 사람들은 조선 땅에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통째로 싹 덜어내서 그대로 남의 나라로 다 데리고 가버렸다고요. 예레미야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병든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맹인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왜 남겨놨을까요? 이 사람들 재건을 하라고? 아니에요. 데려가 봤자 노예로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다 내버려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애기들을 데리고 가서 뭐에 써먹겠어요? 맹인들, 장애우들을 데리고 가서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노예로 써먹으려면. 그것도 안 되니까는 인간 취급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내버려두고 그 당시의 관점으로 그렇게만 내버려두고 나라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놓고 민족을 통째로 싹 덜어내서 남의 나라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외놈들 밑에서 36년 그거 식민지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뭐 일제 청산이 안 됐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서 7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말 잃어버리고 글 잃어버리고 정신 잃어버리고 명절, 가치관 뭐 다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니엘을 왕이 총리로 세워주지만은 그에게 우리는 다니엘로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다니엘로 불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드락이라 불렀을 거예요.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사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냐 누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좋은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다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을 바꿔서 지어준다고요. 우리 무슨 이제 이름 지어줄 때 일본 사람들이 창씨계 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말도 잃어버릴 뻔하고 글도 잃어버릴 뻔하고 이게 민족이 큰일 날 뻔했는데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서 매 맞으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70년을 보냈을 때 그 민족의 뿌리가 얼마나 흔들렸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지? 왜 우리가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지? 지금 우리 이 입장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지?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될까? 이 지점에서 힘들다, 짜증나다, 싫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무슨 생각했겠어요? 자나깨나 우리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우리 언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우리 언제 다 부서진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 눈으로 봤을 거라고요. 얼마나 막 가슴을 쳤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 언제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돌아오자마자 에스라를 기록한 이 기록들을 따라가다 보면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들보다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한다고요. 그들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성경에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통독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시편의 많은 시들, 이런 시들이 다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포로로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갔을 때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딱 계산이 맞습니다. 어떤 유다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편하게 있으면서 그래 연대기를 한번 써볼까? 그래서 역대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더듬어서 이렇게 과거까지 우리 조상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적들에게서 구해내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을 더듬다 보니까 역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열왕기 상하는 약간 르호보암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역대기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관점 자체가 조금 달라요. 왕들의 이 역사 뒤편에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운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 있던 그 고난의 때부터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그거 밤이고 낮이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예전에 어떻게 하셨지? 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과거의 나에게, 과거의 내 가정에게, 과거의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배는 사실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왜 그럴까요? 예배 때 우리는 뭐 할까요?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절기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좀 촌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성탄절 왜 지켜야 되죠? 부활절 왜 지켜야 될까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추수도 안 하는 농사도 안 짓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농사해요? 뭐 이렇게 레알팜 게임은 할지 모르겠는데 누가 농사 지어요? 아무도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왜 그럴까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도우셨던, 굶지 않고 올해도 추수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성탄절 왜 지키죠? 예수님 오셨다는 거 알겠다고요. 근데 왜 성탄절 매년 지켜요? 왜 매년? 올해 성탄절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꼭 우리 청년들랑 같이 성탄절 축하 순서도 하나 가지고 같이 이렇게 뮤지컬도 하고 그런 거 연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왜 근데 성탄 때마다 그래야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적어도 1년 중에 하루만이라도 하루 종일 생각하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성육신에 대해서 언제 묵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언제 생각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우리. 저도 안 하고 여러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탄주일 하루만이라도 그거 하자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그럼 연결이 되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해요? 아니에요. 우린 또 오늘 죽어요. 맨날 죽어요. 회사 가면 힘들어요. 짜증나요. 내 미래는 안 보여요. 어두워요. 이러고 있을 때 부활과 능력의 주님이 내 삶에 오셔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만큼은, 부활주일만큼은 진짜 하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나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냥 우리의 말로 하자면 부활의 예수님은 1번 타자예요. 아니 야구에 1번 타자만 있는 야구가 어디 있어요? 1번 타자가 홈런 치고 나가면 그 다음 경기 끝이에요? 아니에요. 2번 타자가 또 나와서 타석에 서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김성호 집사님 부활의 2번째 열매가 될 거예요. 한솔이가 3번째 열매가 될 거예요. 은서가 4번째 열매가 될 거고 문서 형제가 5번째가 되고 계속 갈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내 부활도 되는 거예요. 먼 미래에 내가 죽었다가 나이 들어서 죽겠지,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짜잔 부활, 이 부활도 있지만 그 부활이 오늘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능력이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그래서 부활주의를 지키자는 거예요. 예배 때 이거 하는 겁니다. 늘 연약해서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이때 이 드라마를 써주셨는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일 때도 감사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취업했을 때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방 갔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취업했어요,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창업했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버거집 열었어요,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 청년들이 우리 중에 있기를 바라요. 왜 창업했는데 왜 감사 예배를 드리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이 버거집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미리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제가 안 맞죠. 미리 기억하자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앞에서 시간은 무너져 버려요. 과거의 그 능력이, 그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미래의 그 예정이 지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파워풀한 거예요. 인간이 왜 무기력할까요?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잠깐 다른 이야기. 닥터 스트레인지에 보면은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시간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야, 모독이야. 그거 뭐 악당이 하는 이야기지만은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굉장히 철학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간 안에 갇혀버리니까 인간은 늙어요, 힘없어져요, 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시간이 무너져 버려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해요. 과거는 영원으로 흘러가 버려요. 미래의 영광이 올 거니까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미래의 영광이 이미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풀한 거예요. 미래의 영광이 올 거니까 참아야지. 그러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참는 거 똑같이 참는다고요. 연봉이 올라갈 거야, 그러고 참는 거 똑같이 참잖아요. 우리는 참지 않아요. 미래를 선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때 그거 하자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해요. 좀 성전이 아기자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면은 나이 많았던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10살 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어르신들이 70년 지난 몇 살이에요? 80살이잖아요. 겨우겨우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다 돌아왔어요. 이게 평생을 그냥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이 어르신들의 머리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요. 얼마나 웅장했는지. 아빠 손잡고 6월절이면 가서 예배드렸던 그 영광이 기억날 텐데, 이거 다시 예배당이라고 지어놨는데 너무 한심해 보이니까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주저앉아서 울고, 여기서는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다고 좋아서 웃고, 저쪽에서는 막 재금을 쳤다 그랬어요. 막 수금 치고 빵빠레 올리고. 그러니까 이 영화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면 난장판인 거예요, 말 그대로.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춤추고, 누구는 소리 지르고, 이 난장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방향입니다. 예배를 향한 방향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는 다 비대면이에요. 다 흩어졌어요.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금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있나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시간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경건한 목사니까 큐티를 한 장 했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2장 해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놀아요. 딴짓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무엇이냐면 먼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뭔가 모여서 드리는 이 거창한 예배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공식된 예배예요. 당연히 이 예배에 오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는 좋은 대체제는 될 수 있지만 100%는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벌써 봐도 알 것 같아요. 만나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필요해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어렵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베이비 스텝부터 해보세요.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1분씩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과, 목사님, 저는 주말에 몰아쳐서 5분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과 누가 더 나을까요? 물론 누가 더 낫다 나쁘다 그런 건 없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손을 들어준다면은 매일 1분씩 기도하는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매일 정기적으로 꾸준히입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시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쓸 때 보면은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통독반에서도 질문이 한번 나왔지만은 족보를 도대체 왜 쓸까요? 이 길고 지루한,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거 도대체 족보를 왜 쓸까요? 그 족보 안에 있는 그 의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뒤에 계세요. 족보에 있는 이름들을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그건 뭐 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뭔지 줄 알겠어요. 나중에 뭐 천당 가면 어떻게 보겠죠? 내가 여호사밧이야. 아, 그러고는 도대체 몇 장이 나왔지?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이름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인간은 지나가고 인간은 죽고 인간은 또 사라지고 인간은 또 없어지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꾸준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달리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라고 그렇게 돌아왔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다 살려두신 거예요. 준비해 두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족보로 남기를 바라요. 나중에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이 어떤 예배의 회복, 어떤 이 형식 예배, 의식 예배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물론 이 예배도 회복되어야 해요. 그러나 제가 정말 꿈꾸는 예배의 회복은 형식 예배, 의식 예배를 넘어서 삶의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우리가 힘들지만은 좀 더 참고 넘어갈 만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두들겨 맞고도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 맞을 거예요. 앞으로 더한 놈들이 더 튀어나와서 더 인류를 괴롭힐 거라고요. 인류가 정신 안 차리고 돌아서지 못하면 하나님 더한 것들을 풀어두실 거라고요. 마음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린 창조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창조했으니까 알아서 잘 굴러가겠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새 창조를 하세요. 세계를 유지시키신다고요. 과학 저널에서 봤던 이야기지만 지구가 이렇게 태양의 궤도를 돌 때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10만 킬로만 더 태양 쪽으로. 10만 킬로면 많이 안 돼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예요. 그냥 우리가 우주선 타고 가가지고 사흘 날아가면 가는 거리예요. 10만 킬로만 조금만 더 태양 쪽으로 가도 우린 다 타버려요.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산을 잘못했네. 그래서 10만 킬로만 더 뒤로 가버리면 우린 그럼 다 얼어 죽어요. 다 어물전에 꽁치가 돼버릴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구를 운행하실 때, 이 우주를 운행하실 때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이것은 창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인류를 향해서 내버려 두기 시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점점 더 엉망이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꿈꿀 때 그 회복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그 회복은, 하나님 이 예배가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대면의 시간이 회복되는 그 회복이에요. 성전이 좀 작으면 어때요? 하나님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고요. 뒤에 보면은 스가랴의 예언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세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커요, 작아요? 작아요. 보잘것없는 성전인데 하나님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을 드리길 바래요. 그 예물을 드리길 바래요. 그 회복을 꿈꾸시기를 바래요.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할까요? 회복이에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엄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우리가 회복을 꿈꿀 때 적어도 꿈은 꿔야죠. 방향은 그렇게 잡아야죠.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방향이라도 잡고 있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주파수라도 적어도 맞춰놔야 지직거리더라도 들리기라도 하죠. 그런데 이건 뭐 주파수도 안 맞추고 내 멋대로 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방송이 나에게 들릴 수 있겠어요? 내 세상의 부귀, 나의 커리어에, 나의 미래에, 나의 결혼에 이거 자꾸 이런 것만 맞추고 있으면은 그럼 그거 잘 들려요. 유튜브를 보면서 무서운 것은 그거예요. 아, 내가 평소에 어떤 채널들을 보는구나. 이게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추천 메뉴가 올라가니까, 추천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평소에 내가 뭘 보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EPL 영상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아내한테 자꾸 이런 거, 아내한테 자꾸 면박당해요. 여보, 축구 좀 그만 봐. 자꾸 이렇게 면박당하는데, 이게, 그렇지. 설교 영상 봐야지. 뭐 이러는데 설교 영상 안 올라오고 자꾸 EPL 영상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평소에 보는 게 자꾸 그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고 있으니까 내 관심 있는 거에 맞추니까 그게 자동으로 우르르 딸려 올라오는 거죠. 소리가 들리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귀에 귀신같이 들려요.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율동하고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내 아이만 보여요. 애들이 나와서 한 열댓 명이 나와서 춤을 추잖아요. 그럼 열댓 명이 보여야 정상인데 와, 내 애기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 애 소리밖에 안 들리던데 아니 열댓 명이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무슨 내 애 소리가 들려요. 말들 뻥치고 있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 체험을 했어요. 와, 어디지 소리만 들려요. 야, 이거 내 애 소리가 들리네?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요. 내가 주파수를 거기에 놓고 있으니까요. 내 거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에 맞추고 있으면 똑같이 팬데믹이 와도, 똑같이 인생의 고난이 와도, 똑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정도의 내 삶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는 정도의 고난을 맞더라도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이 똑같이 망했잖아요. 똑같이 남의 나라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유다는 살아남아서 돌아와서 성전까지 지었는데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공중분해돼 버렸다고요. 민족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예. 지금 우리가 하와이 왕국이나 괌 왕국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와이가 왕국이었다는 거 아셔요? 원래 거기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도 있었다고요. 괌의 역사가 200년이 넘는 걸 여러분 아세요? 괌도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괌을 아무도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민족 자체가 공중분해돼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예. 뭐 관광이나 가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적어도 유다 안에서 정신 차리고 있던 사람들, 이거 지금 우리가 두들겨 맞은 거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상 섬기고 엉뚱한 짓 하고 남의 아내 탐하고 남의 남편 탐하고 간음하고 죄 짓고 남의 거 뺏고 이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역대상도 쓰고 역대기도 쓰고 시편도 쓰고 그 모이면서 예배드리고, 그러곤 70년쯤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많이 좀 돌아왔네, 그리고는 다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생각보다 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직 우린 멀었어요. 그런데 멀었으니까 자포자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멀었는데 조금이라도 그 회복의 때를 좀 앞당기자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군가가 각성한다면,
누군가가 깨어난다면, 누군가가 앞서서 회개한다면, 그러면 그 회복의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올해 성탄절에는 꼭, 하나님, 적어도 내년 설날에는 꼭 그런 기도들을 해요.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좀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도 가고 통성기도도 하고 서로 붙잡고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런 거 못해요. 이제는 무서워서. 그런데 그 때를 주님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유다 사람들이 어디 뭐 다 각성해 있었겠어요? 그들 중에 에스라나 느헤미야, 뭐 스가랴, 학개, 말라기 같은 이런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니까 그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 말씀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 집도 안 짓고 그대로 다 성전 지으러 가자, 으쌰 해가지고 다 몰려들어서 성전 짓고 옆에서 제사장들은 옷 입고 감독하고. 좀 이상한 그림이잖아요. 공사판에서 이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 입고 옆에서 교회 공사 감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되게 이상한 그림이잖아요.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얘들아, 이건 예배 드리는 거야. 공사가 아니야.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야. 이건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망치질 하나 하는 것도 조심하게 해. 라고 하는 그들의 정신이에요. 70년 동안 얼마나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랬으면은 70년이 지났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걸 회복했겠냐고요. 그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신의 회복이고 태도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에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일을 반드시 해내시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든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에스라의 말씀처럼 나의 성전, 나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 1대1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고 그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또 회복되는 그런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